제가 평소에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지난달 21일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흘 이상 계속 읽어야 하기 때문에 2, 3주 정도는 이 책을 본문으로 하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책이 성경 66권 중 가장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자칫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혼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해해서 오해하기 쉽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오독할 여지가 많은 책이어서 신천지 등 수많은 이단들이 이 책을 이용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 또는 선지서들과 같은 신약의 예언서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 등의 예언서와 같이 여러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어 역사서나 시편 등과 같은 다른 책들에 비해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 짐승의 수 666,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설 등 여러 민감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문학적 형식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 때문에 교회에서 오랫동안 오해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흔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언급하는 책으로 오해하는데 성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한 설교에서 예언에서의 예는 미리 예가 아닌 맡길 예라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면 성서의 수많은 예언들을 잘못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는 이 책을 마치 신약 성서의 결론처럼 받아들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올해 들어 성서 통독을 하며 성서의 편집 순서가 아니라 기록 순서대로 읽자고 제안한 이유는 그런 오해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장 먼저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신약 성서를 읽기 시작해 7개의 바울 서신과 3권의 복음서, 그리고 야고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등을 읽은 후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이 유다서, 요한 1, 2, 3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12권이나 남아 있습니다. 기록 순서로 따져보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서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이 책이 기록된 후에도 많은 책들이 계속 쓰여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책이 결코 신약 성서의 결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도 언급했듯이 성서의 모든 다양한 기록과 주장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묵상하며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결과물들일 뿐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이거나 최종적인 권위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서의 상충되는 여러 다양한 주장과 고백들을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어느 하나를 절대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히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과거를 다루는 1장과 현재를 다루는 2, 3장에 이어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의 일을 기록한 1장에서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소리와 같이 울리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그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 에베소, 서머나 등 7교회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1장에서 묘사하는 예수의 모습은 이전의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완전히 다른 신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예수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장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 일부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반열에 들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은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묵상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결론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신격화된 예수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진 후 기록된 누가복음은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이 책이 인류의 종말이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정감록처럼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로마 제국의 탄압을 경험한 초대교회 일부에게 보내진 것으로 환란의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는 권면이며 로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에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만들기 위해 묵시 문학의 방법을 동원해 기록한 것입니다. 묵시란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이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는 말입니다. 계시나 묵시나 모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환상이나 신비를 통해 깨우쳐 알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현실이나 미래에 적용하면 그야말로 정감록 같은 예언서로 오용되기 십상이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지중해 지역에 실제 존재했던 7교회 보내는 권면의 서신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2장과 3장은 그 7교회에 대한 평가와 질책 또는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7교회들은 2000년 전 존재했던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들의 특징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고난을 받게 될 서머나 교회, 회개해야 할 버가모 교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 살아있다고 주장하나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는 사대 교회, 인내심을 가지고 견딘 빌라델비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등은 모든 시대와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7교회 중 5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중 가장 심각했던 경우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말이며 세상의 욕망과 죄악으로 더럽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는 이런 교회도 버리지 않고 다시 살아날 방책을 제시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방책은 먼저 깨어있음, 그리고 지금 가진 복음을 굳게 함,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 믿음을 지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감, 즉 회개 등 5가지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다르게 전혀 책망받지 않은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책망 대신 칭찬만 들을 수 있었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예수의 말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에서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인내했다는 말이며 흔들리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흔들고 시험해도 이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지켰으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라면서 이 교회의 승리의 면류관을 이미 주었습니다. 이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던 초대교회 구성원들 일부의 소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이를 부활한 예수의 육성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이 예수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 약속의 의미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저자에 의해 이 약속이 기록됐으며 초대교회 일부는 그 약속에 의지해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환난과 역경을 당하던 7교회는 책망을 받던 칭찬을 받던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로 인해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
버가모 교회는 만나와 흰돌, 두아디라 교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받았습니다. 가장 책망을 받았던 사대 교회조차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징적인 약속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 일부의 소망에 투영된 이 약속들은 당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시대를 초월해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칭찬받은 두 교회 중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교회가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경우에서도 결국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절망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시하는 책으로 오인받기도 했지만,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함께할 것이라는 희망의 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더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큰 희망과 위로를 제시해주는 다른 책들이 존재하지만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이겨내며 전해진 이 책만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남은 요한계시록의 분량을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늘 말씀 나누기를 마치고 우리 모두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분간 침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불편함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1분 동안 침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